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 주시고 또 증인의 길을 걷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게 하시고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그 어떤 선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오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임하셔서 세상에서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축복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분명한 이유들이 확인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움직이고 있죠.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냐,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힌 자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잘 못 누리고 있다면 세상의 권세와 배경을 가지고 거짓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를 움직이고 막 이렇게 장악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영향력들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도와야 되고 따라가야 되지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 시대처럼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런 창조 원리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고 이제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사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더니
세상이 번성하고 굉장히 편리한 것들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어, 세상의 용사와 같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와 영향력 속에서 어, 노아 시대는 굉장히 풍요를 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가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고 여기는 그 시대를 가장 타락한 시대로 보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과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지 못할 때 세상은 많은 변화와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이렇게 입혀가고 있는데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예수 믿어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그렇게 태어나서 본 세상의 배경이 너무 거대하고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그런 세상에서의 더 안락한 삶, 성공된 삶,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빨리 극복해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안정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기도의 영역이 아직 많이 머물러 있죠. 그러면 실제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시대를 바꾸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의 어떤 방향을 그냥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가능성과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다면 세상에서 낙오되고요. 우습게 여긴다면 기회도 박탈됩니다. 그렇다고 막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면 세상의 영역 속에 한 부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되죠. 우리는 다른 인생이 시작되어졌죠. 성경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맞는 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세상과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죠. 지금은 모든 세상의 가치와 학문들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혁신하면 변화가 일어나면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상식의 영역에 있는 내용들이고 기준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 인생관과 세계관 안에 살고 있다면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몸부림쳐도 최선을 다해도 개인에게 가정과 환경에 자기가 일하고 살아가는 환경에 인생에 재앙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은 그런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것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몸부림친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대단한 기적 같은 현상이 체험되는 쪽으로 점술, 무속, 우상의 배경을 쫓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나 모든 특정한 집단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후원하고 권장해요. 섬기도록. 종교인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다시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셨는데 그 축복만 모르도록 속게 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 점술, 무석을 마음에 담고 섬긴다. 세상의 배경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섬긴다.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앙이 임합니다. 성경에만 완전히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지 말라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점점 재앙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이 나 무섭지 하고 목 조른다면 피할 텐데 굉장히 훌륭한 문화와 수준 높은 가치인 것처럼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재료들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이론은 그것과 담을 쌓고 아예 빠져나와서 뭔가 산속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수련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구도자의 삶을 살면 진리와 만나게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자기가 속이고 있는 내용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자신도 속고 있는 겁니다. 사기꾼하고 영적 문제 가진 자는 좀 차이가 있는데 사기꾼은 자기가 이렇게 사기친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게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영적 문제 가진 사기꾼은 속이고 있는 그 내용을 자기도 진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단이 바로 그래요. 틀린 것인데 진리가 아닌데 자기가 속이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에 본인도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도를 닦고 뭔가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되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속임수거든요.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죄와 한 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킬 선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아예 너의 존재 자체, 신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인간은 세상의 권세 아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배경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몸부림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얻어진 그 내용과 경험과 지식의 총량의 틀에 갇히는 거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진리 되신 주님이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죄와 사망과 세상의 권세와 사단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생명의 축복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가르치는 것은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회자든 교회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많은 신앙 행위를 하면 올바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신앙 행위는 뭐냐면 사실은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 강대국, 세상 배경,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에 심부름하고 있었다는 것.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전체에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것.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구나. 이거를 인정하도록 도와주는 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더 쉬운데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시고 영은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겁니다.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가시관 쓴 게 예수님의 고난의 진짜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큰 거죠. 육신의 고난은 더 큽니다. 예수님의 진짜 고난은 뭐냐면 그 고난 받으심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 고난 받으심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됐는데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굴복할 수 없는 분인데 굴복하시고 스스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을 때
믿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모든 세상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해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다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로 보고 있는 우리의 존재만 생각한다면 사단에게 또 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세상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마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그리고 세상의 배경과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조직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맞죠. 그것은 상식의 영역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분이 아니에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시대시대마다 연결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정점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루터가 만약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루터가 그런 대단한 조직력과 막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봉건 영주들이 힘을 갖고 있던 연합체의 국가였거든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봉건 영주들이 황제와 교황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루터를 보호해 준 겁니다. 그들의 조직과 힘과 배경을 가지고. 그 봉건 영주들이 마틴 루터와 같은 전도자, 복음 가진 사람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시대마다 세상에 아주 상식이 되는 그런 내용은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누구를 기다리시느냐? 모세의 인생이 80년을 허비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과 그 인생이 만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80년의 인생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지만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80년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에 보면은 전부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죠.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에 대해서 나오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죽는 순간인데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천사가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거룩함이 충만한 것을 보는 그때에 13절에 시대를 살리는 말씀을 받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세워져서 쓰임받게 된 겁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천사가 임하여 고대 근동 국가의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해주셨죠. 초대교회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한 내용을 붙잡고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결국 사도행전 2장 1절의 초대교회는 오순절 약속하신 그 절기에 각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죠. 어느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에게 경험됐냐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지도해 주던 사도들도 다 순교해 있는데 초대교회를 왕권의 힘으로, 로마 황제의 10명의 힘으로 그렇게 눌렀는데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세기가 지나고 나서는 얼마나 세력이 확장됐든지 로마가 국교로 인정할 만큼 성령의 역사는 엄청난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복음의 능력은 오늘 이 시대까지 역사의 흐름을 계속 통과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어떤 면에서 한 번도 경험 안 되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험은 있을 거예요. 방언을 한다든지 뭐 신유의 은사를 체험했다든지 뭔가 뜨거워졌다든지 그것은 영적인 현상이 경험된 정도예요. 성삼의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축복. 그러면요, 이 세상의 모든 의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갈급하고 쫓기고 막 우울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내게는 좀 이렇게 없는가? 그거는 이래요. 건강 이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지신다. 알죠. 그런데 실제로 내 생각은 어디에 지배를 받죠? 건강식품, 운동하는 방법, 또 뭐 콜레스테롤 뭐 줄이는 거 이런 거를 더 기준으로 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플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정말 나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믿어지면 건강한 상식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면 100배로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건강한 상식을 못 쫓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건강합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성실하게 준비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실하게 준비해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형성된 배경이 내게 재앙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 이것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구하면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화폐를 중심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나의 경제를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경제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해도 보게 되지만 별로 그렇게 기회가 많이 안 와서 조금 불편할 정도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럼 만족이 오고 행복합니다. 아무리 경제의 내용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속에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믿어지면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성삼의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게 돼요. 오늘도 하루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의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당연히 있다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믿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해외 현장에서, 아무리 전문 분야에서,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져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망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저주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저주의 배경, 흑암 세력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믿으면 곤란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자녀인데도요. 내가 왕이 되어졌는데 왕의 태도와 왕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왕은 굉장히 희한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정말 믿으면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안 믿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말씀에 조금 집중해보고 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상태를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한 달쯤 지속을 해보면 내가 특별한 신앙행위를 하고 사는 게 아닌데 종일토록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누려집니다. 그러면요. 아주 작은 내 현실인데 내 삶 속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응답의 방향을 따라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 자리에서도 어려움이 와 있는 자리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은 동일하게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 경험, 나의 어떤 의지,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의 총량을 넘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증인이 되어집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막 외워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친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그 문제 그렇게 크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른 세계가 시작이 돼. 뭐 이런 간단한 이야기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말에 나타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김동국 목사님이 갓 결혼하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막, 막 술 드시고 막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였을 때 그 집주인 그 아주머니 권사님이 아유 김 선생 왜 이렇게 살아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인생이 바뀌어 그 간단한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막 대단한 메시지, 대단히 훈련된 내용이 있어야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면 증인으로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날마다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주어져요. 보여지고 또 증인이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죠. 성령 충만을 체험한 가장 중요한 결과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구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오래된 약속,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붙잡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네 족장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배경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왕들의 기록을 가지고 전쟁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설명하고 시편의 기록들과 잠언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을 때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한 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 가까이 본 제자들이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 사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믿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현장에 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내용이 14권의 서신서, 바울 서신서와 기타 서신서들이 신약성경의 내용이죠. 마지막, 아직도 이 생명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했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생명의 축복 가운데 있다면 상급의 심판만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성경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면 복이 오겠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인 예수님의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전도자라고 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막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고 막 어떤 막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 막 세상에 막 복이 오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육신적으로만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데 국한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일도 체험하지 못한 거죠. 그런 어떤 신앙의 색깔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는 복음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진리로 붙잡아지게 되고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역사를 맡겠습니까? 누가 성령의 능력을 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죠. 막 누군가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교회 데려오고 그건 아직 전도 운동을 이해 못한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그 축복의 대열을 막 일으키시고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나에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어떻게 성령 충만을 체험할 것인가? 믿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으면 되는데 그거는 대충 믿고 부자 될 거다. 성공할 거다. 좋은 배우자를 만날 거다. 뭐 여러 가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과 문제들이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면 해결될 거다. 이걸 더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거의 없다는 것을 아마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을 꼭 몸으로 체험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몸으로 체험 안 되는 게 몸에 대한 체험이 오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체험된 거는 잘못하면 영적 현상을 육신적인 결과로 국한해서 자꾸 체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나만 성령 충만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처럼 착각이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성령 충만한 체험은 어떤 것인가?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체험이 없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정시무시 집중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누림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체험인데 꼭 몸에 대한 체험에 와야 된다고 강조하는 곳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꼭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방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지적인 은사가 와서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각각 다른 거죠. 한 가지 면만 옳다라고 자꾸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어떤 육신적인 결과에만 자꾸 집착하도록 만드는 이렇게 좀 성령 충만이 굉장히 편협하고 작게 보이는 그런 착각이 오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쟁도 있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과 특히 합동측 고신측 교단에서는 장로교단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끝난 거다. 더 이상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막 그거를 막 경험하고 누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장점은 그런 확신을 정말 갖는다면 좋겠지만은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인생이 돼도 성령을 어떻게 체험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자꾸 불건전 신비주의의 막 그런 간증거리를 들으면 그쪽으로 빠지게 되고요. 또 어차피 기도하기도 싫었고 기도할 줄도 잘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제도를 더 강조하고 교회의 교리를 강조하고 법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많이 섰는데 가보면 맹맹하죠. 막 거룩하고 보수적인 막 이런 이미지는 있는데 뜨거움도 없고 역동성이 많이 사라지.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판단하는 기준들이 많은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장점은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죠. 또 여기에 대립해서 아니다. 지금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순복음 교단이 주로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반복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로 약점은 뭐냐면 막 뜨거워지고 역동성이 있기는 한데 반복설은 지금 받아야 된다. 나쁠 것은 없지만 어떤 문제가 오냐면 너무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만 체험시키다 보니까 오류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무당도 영적 현상을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되고 뭔가 영적인 현상이 경험되고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아직 복음도 모르고 born again한 구원받은 확신도 없는데 그냥 기도원에 데리고 와서 막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 넣어서 뭔가를 체험하면 성령 충만이 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몇 년 지나면 무속인과 같은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성령은 지속된다. 지속설, 바빙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이론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참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쨌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아멘 해놓고 잘 안 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고 싶고 성삼위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데 나의 상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있고 응답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연결된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상태가 되고요. 업다운이 심한 조울의 상태도 있고 또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조현병 같은 상태도 있고요. 갑자기 숨이 꽉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황장애 같은 증상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에 계속 생각을 하다가 분열되는 이런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배경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불신자들도 이해를 하고 그들을 세상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도와주는 방법을 찾은 것이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은 세상의 그런 이론들을 쫓아갈 게 아니라 나의 세계, 나만의 세계, 고요한 세계를 찾도록 도와주는 게 명상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위험하죠. 왜죠? 인간은 물고기는 물 밖에서 퍼덕이면서 사는 게 존재 이유가 아니잖아요. 물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인간은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를 찾는 건데 오히려 나를 비우고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고요한 나만의 세계를 찾는 이 명상을 통해서 그 상태에 도달하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묵상은 나의 세계를 찾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의 세계를 찾는 게 묵상이에요. 이 영적 상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치유될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른 것에 묶여 있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름다움, 멋있음, 아니면 안정적인 직업, 미래에 대한 어떤 산업적인 길이 열리는 거,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뭡니까? 성공?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취감? 사실 이것이 내게 진짜 중요한 기준들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치유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도움이나 학문이나 세상의 배경 속에서 좋은 내용들은 우리를 조금 고쳐주는 정도지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회복되도록 살리는 내용은 안 되는 겁니다. 진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의 근본을 치유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살리는 사역이 전도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하루에 한 번,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이나 아니면 밤늦게라도 좋으니까, 자기 전에도 좋으니까, 내 인생에 하루에 벌어질 일을 도와달라고 말씀을 붙잡는 거 말고, 그거는 좀 멈춰두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어떻게 깨달아지게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치유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건강도 하나님 책임지는구나.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미래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그런 좋은 배우자, 사랑할 사람 하나님 준비해 놨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면 그렇게 조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도도하게 살으셔도 됩니다. 그건 여담이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만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조금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기도의 행위와 기도 상태는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치유돼요. 내일 아침부터 내가 운동해야지. 이건 생각인데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마음이 따라가는 건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생각은 이해가 됐는데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서 일치가 돼야 우리의 몸과 인생이 바뀌는 결과가 오거든요. 치유되는 결과가 오는데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내가 살아가는 본능 따로, 세상에서의 삶이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서밋 타임,
정시기도가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면서 생각이 치유되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조금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때 마음에 상처받았던 거, 막 세상에 거대해 보였던 거, 이게 이제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고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하나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일도 공부도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 각인되어져 있던 기준들이 바뀌어 있대. 그리고 영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경험되는 시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재창조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25시의 응답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건강도, 경제도, 어떤 미래도, 겪고 있는 어려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성삼위 하나님과 원네스 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와야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틀리게 열심히 하는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조금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져서 좀 일치하는, 하나 되는 이런 응답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복잡했던 생각, 분주했던 마음,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막 고달픈, 잘 진행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정돈이 되어져서 굉장히 안정되면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어진 인생의 방향을 두고도 내 인생을 들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결단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인생,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세상 배경 가운데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시기에 청년의 때에 이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